오늘 본문 말씀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비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충북 음성에 전해 내려오는 진정한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자 아버지의 외아들에게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느냐라고 묻자 아들은 10명 정도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아들에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시체를 숨겨달라고 부탁할 친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멍석에 쌓인 시체를 지게에 지고 친구들을 찾아가서 부탁했지만 그 어떤 친구도 도와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내게 친구가 있으니 부탁해 보자고 하면서 아버지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아버지의 친구는 우선 아버지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시체를 숨겨줄 수 있지만 죄를 짓고는 살 수 없으니 자수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사실은 자신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지게에 싣고 온 것은 시체가 아니라 돼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향하여 이런 상황에서도 너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로 안 넘어가고 막 그걸 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야기를 이야기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 학자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점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본문을 다시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방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가, 나 이 두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가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 번째로는 그렇게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명하시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웃 사랑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 교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았다고 해서 실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았어?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행해라. 실천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알아서 머리만 커지고 머리만 굵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알았다면 순종의 영역, 실행의 영역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구원을 얻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학자가 던진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 길을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다친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지나가던 한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같은 사역자입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이 길거리에 강도를 만나서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본 것입니다. 특별한 날, 내가 평소에 가지 않던 길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김없이 예배드렸고 그 길에서 돌아오는, 내가 언제나 일상화되어 있던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인 어느 날 이러한 사건이 내가 본래 가던 길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이 사역자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가 예배 잘 인도하고 난 다음에 막 집에 가다가 다친 사람 뭐 이러면서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못 본 게 아니라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피투성이가 된, 초주검이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32절에는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레위인은 비유로 따지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평소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린 사람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도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신자도 마찬가지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인 율법 학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인,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1번 유대인 율법교사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2번 유대인 율법교사가 경멸하는 대상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보통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였습니다. 왜 경멸했느냐? 여러 번 나누었지만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정복당하고 망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펼친 정책이 자기들과 혼합 피가 섞이게 하는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북이스라엘로서의 그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타민족과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순수 혈통을 지킨 유대인들이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한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서 경멸의 대상, 무시의 대상, 이 저주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단 2번 유대인 율법교사가 경멸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이 경멸하는 대상, 이 워딩과 같이 저희에게도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무시하고 경멸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경멸하고 무시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상한데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경멸하며 살겠습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없는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있습니다. 칭찬하기보다는 늘 대화 가운데 뒷담화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만 은밀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 나쁜 짓을 하면 더 밉고 고운 짓을 해도 곱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마리아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경멸의 대상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요즘은 툭 치기만 해도 사람들이 싸움닭처럼 싸우고 고소하고 손해배상하고 이런 것만 나오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 여기고 막 이런 것들이 잘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로 들려주실 때 사마리아인은 타인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림으로 보면 다친 사람을 이제 포도주 오일을 바르고 해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이 2데나리온을 주면서 보살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옛날 방식의 치료 방식으로 치료해 주었고, 이렇게만 해도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인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계속 불편할 겁니다. 우리 경멸에 대한 사마리아인이 계속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현재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약 20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일 것입니다. 이 20만 원이라는 돈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라 어제 그냥 처음 만난 사람, 길거리에 처음 다쳐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자기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자신의 돈을 써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숙박비가 오늘날처럼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헌에 따르면 이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 정도가 하루 숙박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데나리온이니까 24일치 정도에 되는 그 숙박비를 이 사람이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시간과 돈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이유 없이 타인에게 시간과 돈을 사용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사마리아인은 자기랑 아무런 연고가 없는 처음 만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갑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 지갑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 어떤 목사님께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참 투명하게 돈도 벌어야 되지만 또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 한 푼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좀 찔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무 이유 없이 타인에게 내 돈 이거 아껴가지고 막 꽁꽁 싸매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움과 찔림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갑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주신 타인을 위하여서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등장인물을 기억하십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답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을 하였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입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저 경멸하는, 저 무시하는 민족, 피가 섞인 혼혈민족, 이렇게 무시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기를 꺼리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교사가 던진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이웃, 내가 주면 받을 수 있는, 내가 선물을 하면 나에게 그만한 것이 돌아오는 give and take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아래의 세 개로 바뀌어야 하는데요. 세 가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까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give and take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주고받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라. 그 이웃이 되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네.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100% 지키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겠지만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씨름을, 싸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 순종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